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하여금 돌이켜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방송부실 우리 집사님들이 어찌나 그냥 집중해서 하시는지 그냥 수고하는 모습이 보이고 지나갈 때마다 많이 보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잘 하시리라고. 뭐 조금만 안 되면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좀 잘 참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잘 힘내시고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가 정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참 결단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명절이어서 그런지 참 후유증이어서 그런지 한 3일간 무척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쉬면 안 되겠다. 계속 일해야지. 저 스스로 쉬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쉼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이, 죽어 있던 영혼이 기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동안에 없었던 일들이 막 생겨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세례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한 주간 동안 조심하라고 안내를 할 정도로 갑자기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세례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반드시 공격합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를 먼저 제일 공격하겠죠. 그래서 저부터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먼저 쓰임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이전보다 1%라도 0.01%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은사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백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로 부응하며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부응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저도 설교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장애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막 갑자기 싸우고 다투고 분란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깨어서 가정에서 다툰다거나 구역에서 다툰다거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싸우고 다투고 폭발하는 거, 분노하는 거 누가 제일 중요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오직 기도해.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더 답은 뭐라고요? 더 기도하는 거. 고난이 다가오면 더 기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더 기도하고, 실망했을 때, 포기했을 때 해야 할 것은 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마음에 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더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 보면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말씀 말하죠.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못 걷는 자를 고쳐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막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동시에 가장 필요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메타노예요. 이 회개하다, 그리고 돌이켜 이라는 말은 제가 말했죠.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방향의 전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180도 바뀌어서 서쪽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도 함께하고, 진정한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했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롭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냐?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회개하라냐고. 회개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와 막 서글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회개를,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 마귀가 회개를 방해하거든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은 자꾸 말해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저 사람이,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불편한 말씀이 잘못된 것이지 너가 잘못되고 회개할 것이야. 많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보면
회개의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말씀을 멀리해라. 세상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청중들, 그들도 몇 주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회개한다는 것은 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죄를 지어요. 살아가면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욕심에 또 타락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세상 것들에 즐거워해서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돌아설 수 있는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의 죄가 너무 많다,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주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을 보면 다른 번역에는 이같이 하여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유쾌한 날이라고 말해요. 새롭게 되는 날을 하나님 앞에서 유쾌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개하셨을 때 여러분이 누렸던 그 유쾌한 날을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가 유쾌한 날을 경험했습니다. 왜냐? 죄사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단순한 기쁨이나 이 즐거움을 넘어서 이 헬라어 단어는 숨을 쉬다, 또 우리에게 휴식을 얻다, 새롭게 되다, 생기를 되찾다, 영적인 소생과 영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목말랐던 사람이, 사막을 걷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그런 안도감과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영혼이 생수를 만나 다시 살아나는 경험. 이 죽었던 영혼이,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짓고 우리의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혼을 소생케 되고 영혼을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돌아설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제일 힘든 게 관계의 문제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요.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함을 느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큰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영적인 생기를 되찾습니다. 메말랐던 영혼,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새롭게 되는 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기. 그러면서 개인적인 새로움과 공동체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우주적인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경험하는 죄사함과 영적인 새로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물을 회복하신다고 했어요.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회복,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회개는 개인적인 구원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회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 21절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만물의 회복. 만물의 회복이라는 게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회복, 역사적인 회복, 공동체적인 회복, 교회적인 회복,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만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충만한 회복을 통해 개인의 회복, 관계의 회복, 창조세계의 회복, 정의의 회복, 죄로 깨어진 우리 인간의 모든 심성과 우리 잘못된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들을 회복하고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세계의 회복. 오늘날 창조세계가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추석인데도 이제 기후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 피조물들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고 말했고, 정의의 회복, 모든 불의가 심판받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냥 빨리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면 좋은데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이 약속을 더디하신 것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죽음에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멸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에스겔은 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22절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죠.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경고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것은 위협이나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은 왕국의 시작을 보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영적 부활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며 그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의 성취와 회복의 그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사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라. 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설교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제일 놀라운 거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복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씨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백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백선교회 하나됨 축제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축제를 통하여 우리 백선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시작의 출발의 시작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발걸음들 위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되는 유쾌함을 누리는 귀한 축제 한마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환경과 여건과 준비하는 상황들이 최고로 최선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다음 주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과 믿음과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 선지자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회복이 만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며 이 땅에 복의 근원, 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5060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